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0장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니, 우리 함께 찬송가 36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세우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령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줄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서 나오는 한 시내가 있는데 이 한 시내는 무엇을 뜻하냐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물줄기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물줄기가 향하는 곳은 성소였습니다. 왜 성소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에스겔 47장을 가보면 여러분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서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이제 문지방을 타고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 물이 흘러감을 통해서 바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물이 되살아나는 것, 물만이 아닙니다. 바다만이 아닙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물줄기로 인하여서 물줄기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그 물에는 물고기가 자라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게 되고 결국 이 물은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를 또 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줄기로 인하여서 지나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시작된 것은 모든 것을 살리는 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살리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곳곳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선포되어지고 성전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곳곳마다 흘러 넘쳐서 영혼을 솟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준 음성대로 그냥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결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무너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 인생의 어둠은 찾아옵니다.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밤이 지나면 결국 새벽은 밝아오는 것이죠. 새 날이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와 같이 아수르가 침공을 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해버렸고 남유다까지도 공격해 와서 이 예루살렘만 덩그러니 남고 다른 모든 성읍은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만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망했구나. 이 나라는 이제 멸망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 두렵고 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온 위기의 순간들, 문제들 인하여서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흔들리며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면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대적이 아니고 우리 삶에 찾아온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18만 4천 명이라는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아수르의 군대를 그냥 무찔러 버리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날 밤에 아침에 해가 떠서 봤더니 다 죽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상황을 인하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소년 다윗이 블레셋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우게 되지 않아요.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 외쳤던 소년 다윗이 외쳤던 외침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로다.
가노라 이렇게 외치고 골리앗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장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왜요? 모든 믿을 구석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물매질하는 것에 자신이 있어서 담대하게 갔었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했고 믿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할 것은 앞에 있는 거대한 장수가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생명이 물줄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영혼의 물줄기가 흘러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신앙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속에서 생명과 살아남과 회복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불없듯 시작된 물로 인하여서 항상 영혼이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힘을 얻고 담대하고 두렵고 떨림 없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그 생수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섭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예 주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삶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결코 이 일로 인하여서 두렵거나 떨림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모든 상봉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을 하나님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믿음의 열정, 그냥 일에 치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열정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맡겨진 사역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항존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